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4절 끝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셨사오니 주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말씀이 심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의 2장과 3장 끝나고 나서 우리 4장과 5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습니다. 신부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신비는 다 가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에는 처음 사랑, 첫사랑,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라나타 하는 사람들이 신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이 4장 5장에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보좌는 우리들의 뿌리예요. 뿌리.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AD 95년경에 핍박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보였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가장 힘 있는 존재였어요. 그가 곧 법이에요.
그가 살리면 살고 그가 죽이면 죽습니다. 그에 의해서 모든 가치가 결정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세요. 여기가 너희들의 존재 출발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이 세상은 우리를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치사하게 판단을 합니다. 좀 많이 가졌으면 대우를 해줍니다. 가진 게 없으면 우습게 여깁니다. 좀 많이 이렇게 배웠으면 좀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배운 게 없으면 우습게 여깁니다. 이 땅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면 하늘 보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출발점은 여기다. 너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너희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다. 너희들 하나하나는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사람들은 너희들 함부로 평가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지난주에 웨일즈의 한 격언이 있다고 그래서 참 멋있는 격언이다 생각했거든요. 사과 속에 숨겨진 씨앗은 과수원이다.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사과 속에 숨겨진 씨. 사과 먹은 거 별거 아니잖아요. 버리잖아요. 버리고 쓰레기통에 넣잖아요. 근데 그 속에 숨겨진 사과 씨 하나는 과수원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그야말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세뇌를 당했어요. 난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가진 것도 없어. 난 배운 것도 없어. 난 시시해.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괴롭혀요. 넌 공부를 해. 너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마. 너는 가져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이건 저주를 심어주는 거죠. 자기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루게 하려고 아이를 지옥으로 막 밀어넣는 거거든요. 아이들 속에 생명의 씨가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4장과 5장에서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리고 그 뒤에 둘러싼 24장로들, 그 속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운명적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시작. 이걸로도 표현이 안 돼요, 사실은. 이걸로도 표현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자기를 너무 저주하면서 살지 않아요. 조금만 잘못해, 바보 자식, 그것도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별 수 없어. 너는 그렇고 그렇게. 이게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나를 보는 패러다임. 자꾸 하늘 보좌를 봐야 돼요.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거기서부터 내가 출발된 것이고 내가 거기로 갈 것이고,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멋있는 존재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어느 대학 나왔어? 너 가진 게 뭐야? 너 무슨 차 타고 다녀? 너 집 몇 평이야? 그런 걸로 판단해 버려요. 그런 시시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너의 위치다.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 옆에 서 있을 존재가 너희들이다.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의 시각으로 자꾸 나를 평가해요.
자신도 없고 기도 죽어서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이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늘 보좌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의 하늘 보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이, 온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부터 이 땅에 대한 구원이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그 하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빈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예전엔 두루마리가 책이었죠. 그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는데 봉해졌어요. 아무도 열지 못하는. 자, 이 책이 에스겔서에서 나오거든요. 보십시다. 에스겔 2장 9절입니다. 에스겔 2장 9절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 책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기록된 책으로 어떻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어떻게 구원이 임할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다니엘서에 보면 봉인되어졌어요. 자, 다니엘 12장 보십시다.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책이 펴지기만 하면, 이 책이 펴져서 눈이 열려지기만 하면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봉함되어서 이 책을 깨닫지 못한다면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마지막 때에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 책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책이 열려져서 깨달아야만 영생을 얻고, 이 책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수치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멸망할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봉함해라. 그래서 그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눈이 열려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눈이 열려진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눈이 열려져서 모든 것을 바로 보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열려지지 않아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우리가 적어도 여기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눈이 열려져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게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직 안 열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닫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산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어있는 책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책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책이죠. 아마 다 이것을 체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말씀이 살아있는 책이 돼요.
여러분, 맥체인 읽을 때 아침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어떤 분은 경험하지 못할 때인데 말씀이 막 움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막 은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막 살아있는 책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자는 것 같아요. 성경이 자요. 성경을 펴는데 성경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눈이 열려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자는 열려지지 않은 그런 희한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져 있습니까? 아모스 우리 암송한 말씀이 있죠. 날이 이를 치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는요, 기갈을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안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말씀에 대해서 귀가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경은 닫혀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기갈일 거라는 거예요. 요즘 어떠십니까? 말씀이 좀 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모하는 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모하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했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읽고 지나가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찾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라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게 되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눈으로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눈이 열려지면서 귀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들려짐과 열려짐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려져서요. 요즘 하나님을 만나고 사십니까? 은혜 받고 사십니까? 아침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 기다려지십니까? 말씀을 읽고 싶어,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 주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새벽을 맞습니까? 아니면 죽은 책입니까? 수칙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열려지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찾는 것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찾으면. 성경이요, 닫힌 책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린 책으로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문제 해결책 다 성경에 있어요. 싹 모든 게 성경에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주세요. 하여간 들려줘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사형수가 미국에서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무기수가 되었답니다. 무기수가 되니까 인생에 살 의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근데 그 방에 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흑인이고 하나는 자기였답니다. 흑인은 밑에서 자고 자기는 위에서 자는데 자살해야지. 그리고 침대 시트를 뜯어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었답니다. 자살해야지. 근데 늘 일찍 자던 흑인이 그날따라 안 자더래요. 뒤적거리면서 책 보고 그러더래요. 이게 왜 안 자나?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성경책을 넣어줬답니다. 심심한다는, 성경이나 보고 기다려야지.
성경을 딱 펴는데 맨 앞에 주기도문이 나오더래요. 한 10번 읽으면 이 사람 자겠지? 그럼 죽어야지. 10번 읽었답니다. 안 자더래요. 20번 읽었대요. 한 10번 더 읽어야지. 안 자더래요. 짜증이 나더래. 이게 왜 안 자?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30번째 읽는데 주기도문에 이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한 것,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걸 딱 읽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왜 눈물이 나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근데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얼마 동안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기도문 30번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더랍니다. 죽으면 안 되지. 더 살아봐야지. 보니까 그때 흑인이 자고 있더래요. 흑인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깨워두셨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오래 있다가 나와서 지금은 교도소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 있으면요, 주기도문만 읽어도 은혜 받아요. 주기도문 읽으면서도 성령에 임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는 갈증이 없는 시대예요. 배부른 시대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때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게 정상인 때가 되었어요. 말씀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7인으로 봉인된 책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제 그 어린 양이 있는 그 책,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걸 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떼는데 무슨 일이 함께 있었냐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취해서 여는 것과 이 성도들의 향이 가득한 기도가 가득한 것과 동시적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 가득한 대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열리더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 가지 개인적 기도 제목도 있으시죠.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몸도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이들도 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뭐냐면 시편 94편 1절로 이렇게 대표되는 구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마다 뭐를 느끼죠?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십시오. 저런 악인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저 교만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어떤 때는 너무 지루하다. 뭐 계속 악한 사람 심판해 달라는 그런 기도밖에 없냐 할 만큼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저 사울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 도액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지 마옵소서.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원수,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없어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든 안 하든 뭐 사실 괜찮아요. 살만하시잖아요. 뭐 특별히 어려우세요? 밥을 굶으세요? 직장에서 쫓겨나셨어요? 집이 없으세요? 그런 절대 빈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질 않아요. 그런데 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요독 수용소에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인권도 없이 먹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사는 그들이 무슨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 편안해요. 국가가 웬만하면 다 돈 주고 다 먹을 거 해주고 다 책임져 주고 웬만하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자라고 부릅니다. 그 절대 빈곤자로서 거의 굶어 죽어가는 수준에는 그런 그 아이들 중에서요 25%가 절대 빈곤자래요. 1년에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1억 3천만 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요 5천만 명은 출생 등록도 못한답니다. 국적도 없이, 그리고 나라도 없이 기본 인권적 도움도 받지 못한 사람이 5천만 명이 태어나요. 우린 너무 좋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하루에 1달러, 그 필리핀에서는요 3,000원이 있어야 병원을 갈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초진 비용이 3,000원, 2달러쯤 된대요. 근데 그게 없어서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질비한, 어디 필리핀 뿐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우리는 그렇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점령기 때, 그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악인이 저렇게 형통한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주변에 귀만 열고 뉴스만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냥 모든 걸 차지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서 채워졌더니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될 기도는 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편안하고 나 편안하게 그냥 문제없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정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까?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게 뭐겠어요? 거듭났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에게 종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살아야지. 너희들의 행사를 보니까 마귀의 일이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전에 빌리그레햄 목사님이요, 텍사스의 어떤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굉장히 가쁘더래요.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옥상으로 데려가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 동쪽을 보면서 저 동쪽을 보세요. 저기 석유탑들 보이죠? 다 제 겁니다. 40년 전에 제가 이곳에 빈손으로 왔다가 제가 일궈 놓았습니다. 서쪽을 데려가더니 서쪽에 보니까 솥대가 끝이 안 보이게 있더래요. 목사님, 저 솥대가요 제 겁니다. 40년 전부터 제가 모든 돈을 모아서 일궈 놓은 겁니다. 남쪽으로 가더래요. 남쪽으로 가더니 그 골프장, 넓은 골프장을 보면서 저거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북쪽을 보더니 큰 호텔을 있는데 저거 다 내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지어놨습니까? 당황하면서 거기는 없습니다. 뭐가 거듭난 거예요? 뭐가 거듭났어요? 가치관이 거듭났습니까? 삶의 목적과 방법이 거듭났습니까? 뭐가 거듭난 겁니까?
우린 말만 거듭났다고 그래. 그냥 여기서 예수 믿고 살다 어떻게 해서 믿음 가지면 천국 간다니까 나 믿음만 요거만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 천국까지, 그거 거듭난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일까요?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성도들의 기도는 함께 열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5절입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이제 그 7인을 떼는 분이 어린 양인데 그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더라는 거예요. 사자인 동시에. 사자와 어린 양은 극과 극이죠. 사자는 가장 강한 자, 어린 양은 가장 약한 자.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강한 자가 되셨냐면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온 땅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된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랬죠.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그 길 가셨거든요. 어린 양의 길을 가셨고요. 우리도 그 어린 양의 길을 가요. 근데 이 어린 양의 길은 의인이 악인에게 삼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인 되었거든요. 의인의 삶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악인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우리를 죽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킬 때는 가장 강한 자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한 강한 사자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강해지는 비결은 이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1대1로 싸워봐. 내가 너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린 죽임당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로 악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을 죽이다니.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다 순교자예요. 뭐 어떤 사람은 순교한 사람이 있고 순교 안 사람이 있는데 순교한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순교 안 한 사람은 굉장히 두 번째 상을 받는데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사도는 다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은 핫발이고 그 다음에 순교한 10명의 제자는 더 1등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로 칼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얼마는 일생 동안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둘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순교자예요. 여기 죽임당할 양,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우린 도살당할 양처럼 이 땅을 살아가요.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든 그냥 두지 않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죽음에 넘겨져서 순교를 당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순교자예요. 기독교는 무서운 겁니다. 생명 내놓으라는 거예요. 생명 내놓아라. 이 결단을 해야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거기까지는 저는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아직 아니에요. 저는 순교자입니다. 언제든 원하시면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리. 언제든. 이거 준비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가 뭐죠? 여러분, 예배란 뭐냐면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에게 나의 모든 면류관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신은 보배 중에 보배인데 내 인생 전부를 드리고 내 목숨을 다 드리고 내 물질을 다 드리더라도 주님, 당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예배자예요. 그 사람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당신은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던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황금 침대가 있어요. 따뜻하게 양털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시종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에 샌드위치하고 우유하고 커피하고 막 향기나는 과일을 갖고 와서 드십시오. 다 먹었더니 이제 나와서 세수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서 씻으십시오. 시종들이 서 있습니다. 종일 더 즐겁게 살아가며 이런 삶이 그립습니까? 아니면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사람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기 위해서 건강을 운동을 하고 단련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 맘 지키사 그랬는데 원래 영어도 왜 발로 나왔어요. 하나님 내 발을 붙들어 주세요. 그곳에 서게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 부르시면 주님 저를 쓰십시오. 제 것을 내놓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일생에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발견했다는 게 복이에요. 그거 발견 못하고 죽는 사람 많거든요. 그냥 아웅다웅 붙들고 끝내는 사람 많거든요.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내 생명 전체를 들여서 할 일이 있다. 이게 귀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재헌신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려져 두루마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어린 양의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